이스라엘 군인들이 신병 훈련의 마지막으로 보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요새라는 뜻을 가진 이 마사다는 기원전 31년에 헤롯 대왕이 건축한 그 피난처이자 요새로 지은 궁전으로서 수천 명이 몇 년간 먹을 양식을 저장할 곡식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빗물을 받아서 저장할 시설이 있는 요새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마사다입니다.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그곳에서 저항하던 저항군들이 이 마사다로 옮겨가서 결사항전의 태세를 또 갖추게 됩니다.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15,000명의 로마군들이 공격을 했지만은 960명 규모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버티고 있는 이 요새를 쉽게 함락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군은 요새의 서쪽에 토성을 쌓는데 1년간에 걸쳐서 그 토성을 쌓습니다.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게 바로 저 마사다로 올라가는 토성입니다. 로마군들이 쌓은 것입니다. 이 쌓은 이 토성 위에서 공성태를 설치해서 돌을 날리며 이제 로마군들이 진격을 합니다. 근데 토성이 거의 완성되는 것을 보고 로마군에 잡혀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목숨을 끊겠다 해서 모든 군사들이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사다의 항전은 끝이 났습니다. 이 마사다 못지않은 그 견고한 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나눌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며 요단강 한복판에 서자 넘쳤던 요단강 물이 멈추었어서 백성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주어서 그들이 유숙하던 길갈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이 섰던 그 요단강 자리에 돌 12개를 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다 기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후에 곧장 가나안 땅의 빗장 역할을 하는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그들이 유숙하고 있는 길갈에서 할례를 지시합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할례를 함으로써 나와 너희들 간에 언약의 백성인 것을 징표로 삼으라는 것이죠. 자칫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너희들이 이 전쟁을 싸워 이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할례를 마치고 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구원을 받은 것과 함께 너희들은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모습으로 거듭난 날, 즉 자유와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결식을 마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알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만 하라는 의미로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여호수아 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앞서 나가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성을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군대 대장으로 지금 오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지만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니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명령을 따랐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그 모습에 대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6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첫 번째는 나팔을 불며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시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오늘 본문 1절부터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의 견고하고 완강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여리고가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은 아마 부실공사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리고만큼 튼튼하게 지어진 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유명한 고고학자인 존 가스탱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은 큰 돌로 20피트 두께의 높이로 기초를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25피트 정도의 높이로 진흙 벽돌로 그것을 쌓아 올라갑니다. 성벽의 두께는 또한 20피트가 넘는 곳이 있을 정도로 마차가 다니고 그 위에 또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라합의 집이 그 성벽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외성과 내성의 두 가지 구조로 지어진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4, 5m 정도 되는데 첫 번째 그 외성이 무너져도 다시 두 번째 내성으로 접근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운 구조로 이 여리고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당시 성 안에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많게는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 내에는 물이 항상 나오는 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에는 식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미 정탐꾼들로부터 여리고의 그 구조와 또한 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을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를 과연 어떻게 공격을 할까 무척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아마 하나님께 그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을 우리가 투석기를 만들어서 돌을 먼저 쏟아붓고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돌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진흙 벽돌로 된 그 성을 파내야 합니까? 아니면 사다리를 동원해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전면 공격을 해서 성문을 돌파를 해버릴까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의 희생이 큰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끝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너무나 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을까도 생각됩니다. 너는 언약궤와 함께 그냥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서 나아가고 그 뒤에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또 그 후진의 군사들이 다시 따라갑니다. 그런 대열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난 뒤 제7일째는 7번 성을 돌고 난 후에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군사들이 일제히 고함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공격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였지만은 이미 군대대장을 만난 여호수아였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들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발굴된 성의 둘레를 조사해보니 약 2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를 봤을 때 화살이 미치는 그 거리를 벗어난 그 둘레를 걷기에는 한 4, 5km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략 한 2-3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먼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걷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쾌히 정말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 그리고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었지만은 너무나 이상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순히 따랐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태강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은 다시 범람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태각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공격 시에 또다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침묵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은 너무나 거룩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소한 그 잡담이나 환담 그리고 그 사사로운 일들을 논하기보다는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또 일어날 일을 소망함으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고 헛수고를 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나의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일, 그런 또 뭐 험담 이런 것 떠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7일째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고 또 되고 나니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격 방법은 성을 돌고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은 7일 동안 그 성벽을 돌며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왜 나팔을 불고 성을 도는 것이었을까? 성경에서 나팔에 대한 한글 번역은 다 하나입니다. 그냥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 단어가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는 금속을 쳐서 길게 만든 핫조쩌라라는 나팔입니다. 오늘날 트럼펫과 같은 나팔이죠.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길게 만든 것이 금속을 쳐서 만든 이 나팔이 하초절합니다. 이 나팔은 음이 가늘고 째지는 소리가 나는 나팔로, 또 그리고 음 높이를 이래 자유자재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예배 시 연주용으로 많이 쓰이고, 특별히 광야 시대에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게 하여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앞으로 싸움을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불렀던 나팔이 이 하초절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때 나팔이 바로 하초쩌라라는 히브리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나팔이 있습니다. 그거는 쇼파르라는 나팔로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이것은 각종 축제나 절기용 때, 절기 때 부르는 나팔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된 순양의 뿔이 이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끝이 이래 말려서 길게 이래 올라간 나팔인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쇼파르입니다. 양의 뿔로 만드는 쇼파르죠. 오늘 여리고를 돌면서 제사장이 불렀던 이 나팔이 바로 이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즉 이 나팔은 전투를 위한, 전쟁을 위한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초청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그 여리고 사람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도착했느니라 라고 알리는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빨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으로 피신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이미 라합은 자기 식구들과 친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모두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만난 후에 여리고에 혹여라도 아직 찾지 못한 의인은 없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은 또 없었는지 나팔을 불며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성 주위를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성 주위를 다 돌아간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틀, 사흘, 나흘, 다섯째,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한 바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돌게 하십니다. 그것도 7번 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성의 숫자입니다. 경고가 이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은 닫히고 제사장의 마지막 나팔의 소리가 울리고 온 백성들의 외침이 있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마치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흙과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약탈과 정복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기다리는, 그것도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보이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덧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광야 1세대까지는 전쟁을 위한 나팔, 하조철화를 부르다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선 광야 2세대는 화평의 왕, 평강의 왕, 긍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초청의 나팔 쇼파르를 부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초청 나팔 쇼파르가 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툼과 싸움의 나팔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의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 내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이 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피신하여서 구원을 받는 안전한 처소가 바로 우리 가정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전한 처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으로 피신하여서 모두가 생명을 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마지막 기다림의 나팔 소리가 끝난 후에 백성들의 외침으로 성이 무너지자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성은 결코 너희들이 약탈하고 취해야 할 그 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언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 소와 양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은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겼던 즉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한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리되 진영 밖에 안전한 곳에 두고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의 함락은 결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힘으로 함께 하셨기에 소리를 지르니 그 성이 무너졌는가를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또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께 들이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려낸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진멸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살려지는 자, 구원받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라합의 집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진멸되는 가운데에서도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특별히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을 예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상징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러면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은 왜 안 무너집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한 결과 그 당시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1907년부터 2년간 그 여리고성을 탐사한 독일 탐사팀은 여리고성을 발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리고성 대부분이 무너졌는데 유독 북쪽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그쪽에 있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숨겼던 그 정탐꾼들을 창문에 줄을 달아서 도망치게 하면서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오라고 했죠. 그런데 여리고성 주변에는 다 평지인데 유독 북쪽 바로 뒤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내려와서 평지를 다니기에는 바로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지형이 험난한 그 북쪽에서 내려와서 바로 산으로 도망가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발굴된 수많은 항아리 속에 곡식들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절이었기에 6월절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보리 수확을 하는 시점입니다. 집집마다 양식들이 가득할 때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곡식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기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돈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을 공격하면은 그 남아있는 양식을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다 모조리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도 거기에 양식을 그대로 놔두고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것은 단시간에 여리고가 함락되었고 또한 귀중한 그 양식을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기에 그 양식이 손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 전투는 약탈을 위한 정복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전쟁으로 밝혀진 것이죠. 앞서 예를 들은 마사다가 정복되기 전에 저항군들은 모든 물품들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식량만큼은 태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 결코 양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 96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 2명과 어린 아이들 7명만이 살아남았는데 로마 장군도 그들의 정신력을 높이 사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 모두가 진멸되는 가운데서도 죄의 종노릇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자유를 소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여리고성을 이야기할 때 그곳은 적들이 살고 또 우리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주인공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여리고성이 지어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 성은 무너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경고도 듣지 않고 화평과 평안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려도 미동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강한 성이 수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 가스탱은 무너진 성벽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치 거인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 해변의 모래성을 부수듯 손가락으로 이 성벽을 부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성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성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마사다도 토성 앞에 무너졌고 이중 삼중의 성벽을 가진 여리고도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들의 영원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에 들어갈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의 죄를 씻는 가운데 생명나무 대신 또 우리의 견고한 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아직도 이렇게 있게 하신 이유는 자신만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곡식 창고에는 양식을 가득 채운 어리석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화평의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구원이 기다리는 그 집으로 피신케 하기 위함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화평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나아가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이 화평의 나팔을 우리가 또한 부르주며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며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무너진 그런 여리고, 그것은 곧 죄중에 있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자유와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간곡한 그런 구원의 나팔 소리였음을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쳐진 그 여리고는 죄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취하지 않고 직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로를 닫은 것 다 없이 하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며 그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칼과 창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묘락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죄중에 있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화평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먼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서 먼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된 것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죄된 것이 있으면 취하지 말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그 과거의 죄의 종로로 닫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